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대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 바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는 그의 가족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역시 헤브론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윗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생각해 볼 것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말씀대로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다스릴 때에도 실제로 우리를 돌보던 사람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던 사람들은 다윗이었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한낱 개인의 야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섭리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인간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아들들을 다 보면서 모두가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중에 아들이 더 없느냐 찾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남아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 번째 기름 부음,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추대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하 4장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같은 시점입니다. 이 오늘 사무엘하 4장 3절과 이 역대상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쫓기는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었던 파란만장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 은혜의 실체가 나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는데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지고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은혜,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그랬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위험을 경험하면서 그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훌륭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많은 돕는 또 붙여주셨고 보내주셨고 함께하도록 하셨기에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3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10절 후반부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대로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대로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은혜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처지가 조금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처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면하며 견뎌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말씀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다윗이 누린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는 이 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제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많은 군대의 하나님, 많은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즉 군대 중에 군대, 이기게 하시는, 패배를 모르는, 패배한 적이 없는, 패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와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이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돕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부터 보면 다윗이 여부스에 이르러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산성을 탈환하는데요, 시온 산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 6절부터 보니까 요압 장군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는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이하부터는요, 요압만 아니라 더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리고 여러분 15절에도 보니까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다시 나올 만큼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이 헤브론을 기점으로 헤브론 산지를 먼저 이르러서 여부수 족속을 탈환하고 시온 산성을 이제 탈환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윗성을 중심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을 장악함에 있어서 이것들은 다윗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먼저 차지함으로써 지파 간의 시샘을 최소화하고 온 국가적인 통합을 이룰 만한 최적의 장소를 차지한 것이지요. 역대기서는 사무엘서하고 비교해 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해 놨다고 한다면, 역대기서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뤄낸 것을 좀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것을 그려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길게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17절 이하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목말라서 너무 목이 말라 갈증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당시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그 군대를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로 마시라고 가져옵니다. 이 용사들의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아닙니까? 적군 코앞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건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와야 되는 쥐새끼의 처지라고나 할까요? 들어가면 적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 우물물 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다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이 충성된 부하들은요,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진영 앞에 있는 우물물 가서 물을 길어오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한 세 사람이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물을 가져왔을 때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죠. 그 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피라고 언급합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져온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하나님과 자기 휘하의 장수들의 생명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피입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꿔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지요. 굉장히 진솔한, 또 자기 사람을 아끼는 사랑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과 이 부하들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다듬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에게 임한, 또 다윗의 용사들에게 임한 행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인생이지요. 다윗도 참 귀하지만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도 뜨겁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비천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주님을 위해 성심을 다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서 그에게 바치는 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 다윗 또한 그 부하들을 사랑하여 그 가져온 물을 물이라 하지 않고 피로 여기며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이라는 말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다윗이 잠깐 목말라 원했던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목숨조차 내놓고 달려갔지요. 자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를 위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성숙함이고 주님께 입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과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가진 소유와 우리의 가진 몸과 우리의 가진 건강과 우리의 가진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소유와 시간과 건강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이 하루, 온전히 성수주일하시는 이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